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현존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가운데서 이 정통주의적 개혁주의,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라 그러면 계속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보통 장로교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적인 그런 개혁주의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또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 데이비드 웰스 자체가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들, 그렇게 이때 현대교회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책에 보면 그 미국 교회들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한 그 세 가지 풍조를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양성과 다변화의 그 풍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양성, 그 다음에 다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전 세계적인 그런 풍조 자체가 절대적인 것과 참되고 옳은 것을 상실하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 절대적이고 오직 예수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다양성과 다변화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그 절대적인 주님이나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이렇게 조금 퇴색해가는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이 메가처치 그런 출현, 그래서 미국의 풍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가처치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가처치의 그런 이 출현으로서 어떤 풍조가 생기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성공은 진리가 거의 없어도 얻어질 수 있다 하는 그 풍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뭐 목회 성공이나 그 교회가 뭐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나 그런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메가처치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세상 기업들이 성공하는 그 모델, 그 방법을 도입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메가처치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처치 자체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성공이라 보거든요. 목회 성공이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그런 지식만 가지고 안 있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구나 하는 그 풍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이 현대의 그런 교회들하고 초기 복음이 전해지면서 생겨난 그런 교회들하고는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요. 초기 복음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심할 때는 동굴에서도 이 예배가 드려지고 뭐 아무런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나 그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질적인 그런 교회, 즉,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 하면서 데이비드 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지금 이 세대는 진리 주장에
유난히 가민 반응을 보이는 그런 풍조다. 그러니까 진리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 이거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교회에서 막 강조하다 보면 이 다양성과 다변화 풍조, 그 다음에 어떤 세속적인 교회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리 주장에 사람들이 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 가지 풍조 자체가 교회가 이질적인 그런 교회로 전락하겠다. 물론 데이비드 윌슨은 뭐냐니까 좀 비판적인 그런 신학자예요. 그러니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비판적인 좀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그 책들을 보면 비판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그런 신학자다 하는 것을 또 참조하다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이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여러분들도 아는가 잘 모르겠지만 송다니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회를 성공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물론 한국에서도 와서 한 번씩 우리 교회들이 뭐 초청하면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인교회 지금 목사님인데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라는 것은 장로교회예요. 그럼 독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그 성경 비평학 있죠. 그래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를 성경 자체로 또 역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학문이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에요. 그다음 독일은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개신교가 이래 오면서 켈빈하고 그다음에 루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루터 교회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거기서 목회를 해요. 한인들 대상으로. 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그런 특징은 뭐냐니까 그 성경 비평학 자체는 여러 가지 학문이나 역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그런 해석이 다르다. 이런 해석하기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정통교회들은 이걸 안 하느냐? 읽어요. 저도 이걸 읽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아마 국내 그런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학문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다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읽기는 읽지만은 설교는 그대로 하지 않아요. 단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것만 참고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막 설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송다니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성경 비평학 자체가 학문적으로 이제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본래적인 성경하고 다르겠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장로교 이 목사로서 거기서 교회도 하지만 이 학문도 하고 하는 그분 자체가 이 송다니엘 이 목사님이에요. 아마 최근에 뭐냐니까 독일의 그 성경 해석학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게르하르트 마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그 성경 주석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한 그분입니다. 그런데 저건 이분 소개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통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떠냐 하는 것을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쓴 것을 그대로 하나도 이렇게 안 고치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다시 중세의 암흑시대로 돌아갔다는 비난이 높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중세 암흑기 천년 있죠. 천주교가 아주 이 어두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그 시절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의 근본이 되는 원리를 잊었으므로 인간의 세계관, 욕심, 무지, 우상숭배, 열광주의 등이 교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교회는 요즘 사방에서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는 적다고 본다. 다시 복음의 원리가 가려져서 유사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한 개인의 목사님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한 관점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 뭐냐니까 오늘날 그 한국 교회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유사복음이라는 건 유사기독교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유사복음 자체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분은 이제 한국 교회를 본 그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오늘날 그런 이 교회나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비평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비평들 자체는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다른 한국교회보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그런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솔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 즉 오직 예수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 있죠. 오늘도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 모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직 예수 다 이야기하거든요. 다 오직 예수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똑같은 오직 예수라 이야기하는데 다르거든. 그게 이제 문제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그 중심 사상,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지적한 인간, 사람이란 누구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살아서 이야기하고 음식도 먹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죽은 상태여서 생명력을 잃고 절대적인 그런 절망 상태. 그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 절대로 산 상태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돌이키고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뻔하죠.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진노 가운데 있지만 사후에서도 뭐냐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정말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뭐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요게 오직 예수예요.
요게 오직 예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계시죠? 우리 죄로서 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을 얻는 중보 역할을 하는 그분은 오로지 누구시라고? 예수시다 하는 이것이 뭐냐? 오직 예수라는 그 내용. 이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더 붙일 수도 없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절대로 구원의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오직 예수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고백하는 오직 예수라 하는 그 고백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원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죄인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유일한 구원의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요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항상 뭡니까? 구약도 그렇고 이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이렇게 이제 선민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뭐냐? 오직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뭐냐? 인간의 생각이 있죠. 생각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니까 선민의 그런 지혜에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인데 이 인간이 뭐를 만드는 거니까 예수 플러스 다른 거, 또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다른 거 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 이단들이 있다입니까? 이단들 보면 이래요.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도 맞고 그 다음에 그 교주들 있죠. 그 교주도 맞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설득하면서 그 설득할 때는 가장 뭘 비판하는가? 정통 교회들의 문제점을 비판해요. 그런데
정통교회들은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정통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참 성도라는 그 전제에서 비판을 받거든요. 이게 문제다 하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교회도 온전해 가고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해 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온전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살아봐야 그 한 백수십 년 산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구원의 원리는 뭐냐? 죽어야 완전해집니다. 죽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완전해져요.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뭐냐? 전투적인 지상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천상의 교회로 옮겨지는 게 천국 가는 그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은 뭐냐? 계속 이 정통 이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그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게 예수도 맞지만 그 다음에 누구라고? 우리 교주도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주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막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저거 나름대로 붙입니다. 붙이는데 가장 많이 붙이는 게 와, 예수가 재림한다 그러잖아. 그 재림 예수인데 이 정통 교인들은 죄가 많아서 안 보여.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뭐냐니까 그 절대로 우리 교주는 안 죽는다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안 죽는다 그랬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낸저는 뭐가 되느냐? 자기 아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데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아까 성 다니엘 그런 목사가 이야기한 게 뭐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에 대한 무지,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오직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원복음에서 이 이탈해가지고 이 정말 이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도 인정을 하면서 다른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인정하는데 뭘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추구한 이론이 있죠. 요게 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실상을 들어보면 뭐냐? 이 신뢰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지금 각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흔들려 버린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우리 장로교 고신은 고신이고 그 큰 교단이 뭡니까? 이 우리 합동측하고 또 뭐였습니까? 통합측이 있답니까? 이 통합측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짜게졌어요. 그 WCC라는 거 뭐냐? 세계 기독교 협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한국 이제 장로교가 그런데 합동은 가입할 수 없다. 통합은 가입해도 된다. 그러면 왜 합동은 가입할 수 없다 이래 주장했느냐?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통합교회가 다 종교다원주의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곳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저는 통합 출신이에요. 옛날에 청년 때
제가 목사님한테 같이 가가지고 천주교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시키는 거니까 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면 위험하거든. 위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고 또 인본주의 기독교가 생겨요. 인본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노. 근데 요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또 이성을 가졌지 않느냐. 우리의 이성으로서 충분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성령님하고 점점 멀어지겠죠.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본질적인 기독교 진리에서 차츰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세속주의적 사상이에요. 옛날에 수십 년 전인가 신학에서도 어떤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토의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을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고 말하는가? 이거 이제 그것도 THM 과정에서 토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 토의 주제가 뭐냐니까 그러면 꼭 가난한 게 살아야 되는 해가지고 뭐라더라 정직하면서 잘 사는 거 이거죠. 이런 건 옳다. 그러면서 이래가 토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직의 기준이 문제죠. 성경적인 정직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직이 아니지. 성경적인 정직은 뭐냐?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없는 사람하고 나누거든. 그게 성경의 원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속주의라는 거는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 주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또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강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이 성경의 진리대로 안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적 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맞서가지고 이 더러운 놈들 이래야면서 시작된 게 뭐냐? 금욕주의적인 이래 기독교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은 금식하고 또 그다음에 철저히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거 있죠. 먹는 것도 이것저것 먹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가볍게 먹어야 되고 뒤 건강하고 덩치 큰 사람 그래 몸 죽어버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거기에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억수로 경건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래가 뭔가를 더 이래 붙이려고 노력하는 이것 때문에 이질적인 그런 기독교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특히 금욕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낭패를 보는 몸을 학대하는 있죠. 몸을 학대한다고 해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아닌데 몸만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금욕주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죠. 신비주의적에서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원론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제 금욕주의가 또 파생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뭔가니까 우리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몸의 요구는 완전히 거부를 해야 되고 뭐라고요? 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서 보니까 이 주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이질적인 복음을 나타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만 찬양만 오직 주님 이러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정말 우리는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주님 이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주님 이거는 이제 다 고백을 한단 말이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오직 주님이 되는가 그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사항들이 있죠. 이 상황들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왜 오직 주님이신가 하는 그것 있죠.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믿어요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오직 나는 믿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적인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라.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이스라엘처럼 아니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안 그러면 세속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체도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다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안식일도 부딪히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근거는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아주 자세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 맞죠? 안 보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이래 됐던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조금 더 낫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럼 율법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당하다 이래 생각했던 거라.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거든. 그러다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본주의적인 어떤 종교다운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혹은 뭡니까? 때로는 금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진 신앙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처럼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참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이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송다니엘 목사님 글 쓴 거를 내가 안 봤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글 쓴 거를 딱 보는데, 참 마음이 좀 찡해요. 그 마음이 왜 찡한 거니까, 이분은 그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주석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했는가 봐요. 주석가 그대로 설교하고, 목사님 본인하고 사모님은 설교한 그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가 봐. 그러면 교인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를 했던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인가니까, 한 번은 교인 전체가 다 나가보는 거야. 둘이밖에 없은 거예요. 둘이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생활한 기간이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난받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게 뭐냐니까 이런 형태일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라.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죠. 그게 사도 요한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걸 깨달았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해됩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론과 사상들이 있죠. 이론과 사상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붙이는데 뭐가 더 많이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론과 사상들이 더 많이 묻어 있는 거야. 그럼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으로 이끌겠습니까? 못 이끌겠습니까? 못 이끌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들어가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에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라. 이게 아니고는 참 믿음이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 믿음이 이룰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다스 솔라 중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들이란 이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는 신앙, 이걸 잠깐 설교를 했는데 사모도 그래 이야기하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이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는 믿음이고 교회는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교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란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근위가 실추되고 이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냐?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평신도들까지도 교회를 걱정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갱신이 되느냐? 이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뭐 우리는 뭐 또 종교개혁의 그런 이 신앙으로 돌아가자. 또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들은 뭐 타당한 부분도 많겠죠. 그런데 교회의 갱신 자체는 뭐냐?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갱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놓고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덧붙이고 저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한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이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냐? 말씀을 육신으로 입혔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천국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신 그 몸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갚으로써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은 찢어졌습니다. 맞죠? 정말 그것을 대가로 값주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꼴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자체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자꾸 어떤 사상이나 인간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교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세웠다고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교회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 있죠? 그게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냐 하니까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던 이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청된 것이라?
예수님의 몸인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부분으로서 뭐냐?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몸 안에 있어야지. 어떤 몸? 지 몸 말고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믿게 될 때 그게 이제 본질적인 교회 회복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니까 예수님의 몸만에 초청이 되면서 나는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다. 나는 예수님의 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공급하고 우리 지체에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딘가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안 그러면 요거 있죠. 그리스도 맞고요. 요것도 맞거든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어가는 그 비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딱 1, 2, 1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우리 지체는 예수님의 몸 안에 그 지체로 초청받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각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에서 이탈을 안 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안 바꾸죠. 이게 무슨 말겠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계속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계속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 있죠. 그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지. 그걸 갖다 성장을 안 하면은 교회의 그런 존재가 형성이 안 된다. 그럼 그런 이질적인 그런 교회 형태를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사탄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든요. 뭐가 못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못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개성이나 자기 주장만을 일삼으면 이게 삐걱거리겠습니까? 삐걱 안 거리겠습니까? 삐걱거리게 되죠. 그래서 뭐냐? 모든 성도는 몸의 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함께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사탄은 그 반대로 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모든 성도는 각자의 맡겨진 분량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 찬양하고 우리가 각자 맡은 분량의 일을 하죠. 그런 일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도 주님 아니고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그런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서 구원은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다. 지금까지 한 세 가지만 보더라도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근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우리 구원이 없으면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내가 곧 구원의 뭐라고요?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 그 자체이다 하는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세요.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예수님 자체이면서 아까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라 그랬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근거 자체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가 돼야 된다? 오직 예수.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힘쓰지 않으면 온갖 이론들 자체가 흔들어 버리거든요. 흔들어 버리면서 우리는 이질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 뗄 수가 없죠. 두 번째,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질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근거. 구원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신앙에서 소망이 있죠. 소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도 뭐냐니까, 이 소망의 근거는 참 믿음이 되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야기도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어떤 진리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보이는 소망이요. 그 보이는 소망은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그 많은 소망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소망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나 믿음의 대상인 그런 소망으로 두면 안 돼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도 보면 믿음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이 세상이 지금 안 보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뭐냐? 보이는 소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아간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그런 소망이고 진리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보입니까? 부활이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자체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해가 되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성천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이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답변만 하지 말고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보이는 소망보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숙제와 같은 것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냥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거는 막 그냥 희망사항이라 그러면 나는 강력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울처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우회되는 거니까 이상한 금욕주의나 배타주의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죠? 바울은 이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하고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부활에 동참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자체가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보다 강력해가지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럼 이거는 뭘 하면 이런 소망으로 이끌려서 가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연합 안 하고 누구와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 묻고 못 살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범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소망에 치우치면 믿음 자체가 참된 믿음의 길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한테 필요하지만 나를 이끌어 나가는 소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하늘나라가 나를 이끌어 간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리의 그런 신앙이고 본질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세상에 연합해서 살고 단지 하는 거는 교회 예배 참석하고 뭔가 막 필요할 때 기도 막 하고 이런 거 있죠. 또 막 찬양 막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누구하고 연합돼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면 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든 선진들이 가졌던 그 참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